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 말씀. 좀 긴 본문입니다만은 엘리야에 관한 엘리야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천천히 들으셔도 되고요. 펼쳐서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엘리야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짐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예, 지난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엘리야와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실은 오바댜에 관한 말씀을 주로
나누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그 어둡고 암담하기만 했던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역사에 빛나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오바댜, 그리고 오늘 좀 나눌 엘리야입니다. 오바댜는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나쁜 왕 아합 밑에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엘리야처럼 싸우지도 못하지만 견디고 버티고 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마 아합 밑에서 아합의 명령을 따르면서 많은 악한 일을 자기 뜻은 아닐지라도 살기 위해서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 걸고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없애버릴 씨를 말리려고 할 때 목숨 걸고 100명을 건져내고 먹이고 명맥을 지키도록 목숨 걸고 헌신한 거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견디고 산 보람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신 오바댜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는 주를 경외하는 자다.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된 것을 봅니다. 오늘의 엘리야 차례입니다. 오바댜와 비교해 보면 엘리야는 참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인생을 산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참혹하고 암울한 시대에 아합에게 정면 대결을 목숨 걸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멸절시키고 아예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아예 바꿔버리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에 대적하여 목숨 걸고 싸운 사람입니다. 참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었고요.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 18장 후반부 오바댜를 만난 다음에 지난주는 18장 전반부였습니다. 오베다를 만나고 내가 가서 아합을 만나겠다.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가서 아합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얘기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당시에 이세벨이 키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었습니다. 바알이 450명, 아세라 400명.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차려놓고 어느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해보자 이러고 시합이라고 하면 참 그렇지만 어쨌거나 뭐 상대가 있어야 시합을 할 텐데 어쨌거나 우상은 상대도 없는 것이니까 거기서 엘리야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믿음으로 담대히 아마 나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섭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겠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싸우러 나간다는 마음으로 나갔는지 하나님이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따로 기록이 크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불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불 같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말 그대로 불이 임하여서 재물을 태우고 제단을 태우고 옆에 부어놨던 물까지 증발시켜버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게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냈기 때문에 둘러싼 모든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 어찌할 바 모르고 잠정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입니다. 고백할 때 그 여세를 몰아서 그들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끝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내렸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비 오니까 이스라엘의 도성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아합이 전차를 타고 가는데 비가 내리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빗 속을 왕의 전차가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허리를 동이고 그 전차 앞에서 달려가는 전차 앞을 뛰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수도성까지 그 앞까지 어기까지 달려갑니다. 놀라운 승리 아닙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경험을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아합이 뭉쳐간 것 같아요. 궁에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그 왕비 이세벨을 만나서 일어난 일을 다 이렇게 우리 이것저것 다 조잘조잘 구합니다. 엘리야가 이랬다. 엘리야가 이러고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이세벨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키우던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싹 다 죽어버렸는데도 이세벨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는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이 내게 벌을 내리겠다고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다짐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갑니다. 예, 점잖게 표현했지만 살려고 도망갑니다. 안 죽으려고 도망갑니다. 참 믿음의 조상들 죽는 거에 약해요. 그 아브라함도 이집트에 갔다가 뭐 합니까? 안 죽으려고.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자기 죽이고 이렇게 뺏어갈까봐 여동생으로 하자고.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냥 성경의 기록이요. 그 놀랍고 대단한 엘리야가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능력을 힘입어 아합 왕에 달려가는 전차 앞에서 뛰어가는 그 경험을 자기가 하고도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 한마디를 듣고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데요. 어디까지 도망가는지 아십니까? 성경 보세요. 브엘세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유다에 속한 도시고요. 보통 구약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남과 북 전체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백두에서 갈라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어떻게 말하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근데 엘리야는 어디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사람. 그 사람이 어디까지 도망을 가요? 나라를 벗어나서 남유다에서도 남유다 가장 끝 도시까지 도망. 그 너머는 그냥 광야예요. 신의 광야가 펼쳐집니다. 아무도 안 사는 마지막 끝 도시 브엘세바까지. 이거 보시면 필사적으로 도망간 겁니다. 거리를 대충 재보니까 160km 정도. 놀랍게도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렇게 브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했냐? 아니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더 들어갑니다. 자기 종자만 브엘세바에 두고 자기는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하룻길은 한 사람이 낮 동안 하루 종일 열심히 걷는 거리인데 보통 한 30km, 32km 정도 이렇게 봅니다.
32km 가서 비로소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갔을까요? 브엘세바는 큰 도시라서 혼자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기에 좀 어수선하게 큰 도시여서 너는 여기 있으라 종은 두고 혼자 거기서 광야로 더 들어갔을까요?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반, 또 뭐예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 이때는 이미 거의 자포자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게 뭡니까?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죽여달라고. 왜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이 자기 게 아니라서 그래요. 안타깝지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스스로 죽을 수 없기에 죽여달라고 합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로뎀 나무가 특별한 나무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세 시대에도 이 덩쿨 나무 같이 불타고 이러는 게 다 로뎀 나무 굴러다니는 게 많습니다. 로뎀 나무는 둥치가 이만한 이런 나무라기보다는요, 그 어떤 쌀이 나무 아시죠? 쌀이 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빗자루 만드는 쌀이 나무 중에 우리나라 구별로 하면 대쌀이 나무, 큰 쌀이 나무라고 품종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로뎀 나무라고 하는 게. 저는 그냥 개나리는 많이 보셨죠, 그죠? 개나리. 나무 둥치 말고 줄기 많은 개나리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죽 피는데 꽃이 노란색이 아니고 흰색입니다. 그런 로뎀 나무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크면은 보통 1m에서 3m까지 크기 때문에 광야에서 또 자라요. 놀랍게도 잎이 크지 않고. 그런데도 그늘을 제공해서 광야에서 살려면 나무 밑에 가야 됩니다. 나무라고는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다가 지쳐서 로뎀 나무 밑에서 쉬면서 죽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당당하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00명 앞에도 목숨 걸고 나갔던 사람이 왜 갑자기 목숨이 잃는 게 두려워가지고 도망치고 아마 자괴감도 들었을 거예요. 그 순간 죽을까봐 도망쳤는데 와서 주저앉고 보니 자괴감도 들고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뭐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기도 한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이유를 따지는 그리고 이유에 대한 설명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엘리야 뭐 번아웃 됐고 뭐 번아웃의 원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뭐 굳이 저는 이유를 찾는 게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찾는 이유는 뭘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된 이유를 찾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유를 찾아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글쎄요. 저는 그런 의미로 굳이 우리가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을 통해 엘리야가 이렇게 갑자기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이유를 보자면 아마 엘리야는 그 하나 갈멜산에서 그 큰 승리 앞에서 자기도 놀라면서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큰 승리 앞에 그때 주변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다 놀래서 자기 편을 들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확 죽이는데 같이 동참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뿐이었습니다. 아합도 건재하고요. 이세벨도 건재하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북이스라엘. 그렇게 와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읽으시면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고백했지만
와 했지만 그 다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세벨은 끄떡없었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아마 낙심과 절망이 몰려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지친 것 같습니다. 많이 지쳤어요. 어, 보통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이렇게 막 달려나가다가도 인간의 몸은 뭡니까?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가절에 그 나무 밑에 이제 지쳐 쓰러져 가지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내가 그렇게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고 이룬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잠들었죠. 힘들고 잠들었습니다. 오전에 그냥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놀랍게도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이거 뭐 하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거 뭐 하는 장면이에요? 다 빼고 보면 자다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자고 또 자다가 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또 잡니다. 이거 뭐 하는 거죠? 몸조리 하는 거잖아요. 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친 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낙심과 절망은 물론이요. 엘리야는 육체적으로도 소진하고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지만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천사가 나타날 정도면은 그냥 영적 에너지를 팍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육체도 살게 하시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천사는 와서 깨웠고요. 옆에 음식 갖다 놓고 넌 이거 먹어야 된다. 육신이 지쳐있는 너는 지금 잘 먹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일단 쉬자. 푹 쉬자. 이유가 뭡니까?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합니다. 엘리야야, 아직 죽을 때가 아니고 너 아직 가야 할 길 조금 더 남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너 낙심하고 절망하고 육신이 지친 거 아니까 아는데 먹고 쉬자 좀.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회복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후반부에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나서 40주 40야를 거기서부터 더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지 못하면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지 못해요. 육신을 회복하고 40주 40야를 나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얘기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칠 때부터 이미 도망칠 때 하나님이 어디로 도망가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말해 줍니까? 엘리야 혼자 도망간 거예요. 엘리야 혼자 도망갔는데 내가 갈 길을 더 가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뭔가 힌트를 준 것 같은데 어디로 가란 말씀이 역시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먹고 힘을 얻어서 그가 간 곳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도망가던 길 그대로 더 남쪽이지만 계속 남쪽으로 간 거예요. 북이스라엘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방향으로 갔는데 그 길로 쭉 가면 뭐가 나오냐면 신의 산이라고 신의 광야에 있는 산이기도 하며
그래서 신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산 자체의 이름은 호렙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이 여러 개고 어, 하여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 뭐 하던 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고 그 산 위에 임하신 백성들은 다 올라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계명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들은 곳이, 말씀을 받은 곳이. 이스라엘이 공동체로서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받은 그곳, 그것이 호렙산인데 엘리야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망치던 길 그대로 남쪽으로 광야로 쭉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라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을 다시 내가 이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한 가운데 빠진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만나야겠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곳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자를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직접적인 임재는 아니고요.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성령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주는 음성 같은 그런 소리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책망이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뭐 하고 있니? 무엇을 하길 원하니? 약간 이런 게 강해요. 이 말씀이.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곳까지 네가 왔는데 여기서 뭘 하길 원하니? 이런 뜻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네가 뭐 말하고 싶니? 뭐 하기 원하니?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데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그가 이렇게 도망치고 낙심한 이유를 고백합니다. 혼자 남은 것 같은 절망.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있어서 엘리야는 어쩌면 열정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아합을 향해 목숨 걸고 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랑은 조금 다른 캐릭터예요. 오바댜가 부족하다 못하다가 아니고 오바댜는 견디는 데 특화된 사람이고 엘리야는 싸우는데 그 성품이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좀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열정으로 싸웠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혼자 남아 아무도 없고 자기 편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뺏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것도 어떤 성령의 음성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산에 섰을 때에 지진이 나고 폭풍이 치고 큰 바람이 일고 지진이 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지금 산에 와가지고요. 어? 네가 어찌하여 오겠느냐. 나가서 산에 서라. 이건 다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입니다만은 보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가서 그래서 뭔가 큰 것을 또 더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산에 나가쓰라 그러니까 섰더니 이제 그거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정확히 어떤 소리인지 모르지만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다는 것을 엘리야가 직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습니다. 왜요? 하나님 임재를 대면하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허라, 네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이런 소리들, 이런 인도하는 음성들도 있고 거기에 더하여서 뭔가 나갈 때 또 그 어떤 직접적인 임재와도 같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섰는데 놀랍게도 불이나 바람이나 지진이나 막 엄청난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아까 불 안에서 듣던 소리와 똑같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의 대답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나만 남았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라.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아합으로부터 도망쳐서 이 남쪽 끝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돌이켜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인데요. 북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물론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서 광야길로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북이스라엘을 관통해서 가라. 죽으러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엘리야의 형편을 이해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북이스라엘을 관통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네 상태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돌아가는데 다메섹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안 통과해도 되니까 광야로 돌아서 다메섹으로 가라. 가서 뭘 하느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금 현 왕의 신하 아람 왕의 신하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이 살아 있음에도 예후라고 하는 아합 밑에 있는 장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어쩌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의 마지막 임무다. 엘리사가 너를 대신할 것이다. 그가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너 혼자 남았다고, 너 혼자 남았다고. 저가 열심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지? 내가 7천 명을 남겨놨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남긴 자가 7천 명이야. 너는 마지막 임무를 하고 너의 후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오늘은 끝입니다. 뒤에 말씀이 더 있지만 사실 더 봐야 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회복하는 길은 사명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빠뜨렸죠. 쉬어야 됐습니다. 먹고 자고 푹 쉬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게 뭡니까? 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정상적으로 제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경우에는 대체로 소명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마지막이든 처음이든 어쨌든 내가 감당하고 이 순간에 내가 하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회복되고 엘리야는 그 마지막 길을 달려가게 되는데, 인생 마무리하게 되는데, 3시 4분이지만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아니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로 하여금 아람 왕을 삼아라 했는데 이거 엘리야가 안 합니다. 그리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대신할 왕으로 삼아라. 이거 엘리야가 안 합니다. 그리고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서 엘리사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그가 나의 선지자가 되도록 해라. 하는 듯 하나 안 합니다. 이게 제가 성경 얘기예요. 이 장면 끝나고 사실은 제일 먼저 엘리사를 찾아가거든요. 찾아갔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기름 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름을 붓는 게 뭡니까?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안수거든요. 가고 이제 그 능력을 힘입은 엘리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참고로 하사엘에게 기름 부은 사람도 엘리사요. 에후에게 기름 부은 사람도 엘리사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안 부어요. 겉옷만 줍니다. 물론 그것도 자기 직을 잊게 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아니, 기름 부으라고 했잖아. 기름 붓고 안수하라고 했는데 안수는 안 하고, 그러고 세월이 10년 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지 못하고 엘리야를 따라 10년을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도 쫓아다니니까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돼가지고, 그래,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이게 할 말입니까? 자기가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하고 자기 가야지.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그 영빨에, 죄송합니다. 영빨이 아니고, 당신의 그 능력에, 두 배인가요? 몇 배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거 어려운데, 이러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거 쉽지 않은데, 그러면 저희가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이거 전부 성경 얘기예요. 뒤에 쭉 읽어보세요. 11기 하까지 쭉, 11기 하 2장까지 읽어보세요. 그 어려운데 네가 나를 쫓아다니다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되면 그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또 재밌냐면 참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를 때마다 베델로 가라 어디로 가라 부를 때마다 엘리사는 따라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따라오지.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데 너 나 따라오면 안 돼? 그래서 또 엘리사는 축자 서서 따라가요. 그걸 3번을 합니다. 3번을 하고 하나님이 이제 하늘로 부를 때가 딱 된 그 지점에서 그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뭔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어쨌거나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이었다. 오바다만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일들을 하지만 그도 한 인간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어떤 큰 갈멜산의 그 역사와 같은 어떤 커다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엘리야는 그걸 기대했지만 그 한편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임함으로 아합과 이세벨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길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명하신 대로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대로 돌아와서 선지자 기름 부은 자의 사명이 뭐냐 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 붓는 일들이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그 일들을 해서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웠을 때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고 대가 끊깁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 끝나는데 이건 또 다른 얘기니까요. 근데 오늘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여러분, 아까 제가 굳이 이유를 찾는데 너무 애쓰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이유를 왜 찾냐고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좌절하게 됐을까? 이유를 찾아보자. 나는 이러지 말지. 제가 찾아보니까 이유가 이렇고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엘리야처럼 좌절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열심을 다해 목숨 다하여 달려갑시다. 그러려고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뭡니까? 제가 뭡니까? 엘리야도 소진하고 지쳐서 나자빠지고 하나님의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지쳐서 쓰러지는 게 인간이요. 심지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도 피곤하여 쓰러지는데 무슨 피곤해서 쓰러지고 낙심한 좌절한 이유들을 찾아서 우리는 그렇게 죽으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는 낙심하고 지칠 겁니다. 쓰러질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주께서 하시는 일을 내 손을 통해 이루는 걸 다 경험하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난리를 쳐도 반드시 지치고 소모되고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보다 낫다고 절대로 생각해요. 도망갈 때 딴 데로 가지 마시고 호렙산으로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호렙산이 다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했던 그곳,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곳,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진리와 기쁨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욕심이 있다면 이곳이, 이 예배, 이 자리가 여러분의 호렙산이 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도 그저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지치고 쓰러질 터인데 아마 우리도 그럴 겁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내게 호렙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 그 음성을 듣고 내 소명을 회복하는 마지막 달려갈 길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호렙산이 있게 하시고 바라기는 이곳이 나의 호렙산, 또 우리의 호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